뭐 여론을 수집해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말을 즐겨 쓰는가, 또 말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좀 더 구체적이고 전략이 필요한 것은 어떤 책이 많이 나오느냐. 그래서 책이 많이 나오는 데에 따라서 대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지금도 많은 책이 나와 있지만은 저는 뭐 별로 책을 읽어보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많이 나왔던 책은 돈에 대해서 책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책, 저런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50만 원 월급으로 따라하는 10억 재테크, 뭐 이런 책도 있고, 월급쟁이 10억 벌기, 또 나의 꿈 10억 만들기, 뭐 이런 대표적인 책에 이어서 또 어떤 책이 있느냐 하면은 백만장자가 되는 법이라는 책도 있고, 또 재미있는 또 책명이 있어요. 니들이 돈 맛을 알아? 하는 그런 책도 있고, 또 너 아직도 돈 꾸러 다니니? 그런 또 재미있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제목이 있는데, 바람난 여자가 알아야 할 세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20대에 독립해서 1억 만들기, 또 로또 복권에 당첨되지 않고 부자가 되는 법, 또 한국의 부자들, 또 돈 밝히는 여자가 아름다운 이유, 참 제목도 가지가지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합니다. 또 알짜 3억 만들기, 또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15가지 방법, 하여간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제목들이 결국은 뭐냐면 돈 10억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억 만들자. 그래서 최소한 우리의 생활 대책이 10억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금이라든지 또는 뭐 생활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아파트를 산다든지 어쨌든 1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로또 복권으로 또 떠들썩한 적이 있죠. 그래서 로또 복권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고 했습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 IMF 이후에 경제 침체가 증가하고 또 실업률 더 나가서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책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한마디 한마디 담고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또 이렇게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서울이 개발되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 개발된 지역이 아마 반포라고 생각이 돼요. 반포 아파트가 유명했죠. 뭐 시작할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잠실 쪽. 잠실 쪽에도 보면 그 왜 잠실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누에꽃을 키우는 데가 잠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실이 뽕나무밭이 많이 있고 누에꽃을 많이 키웠던 곳이 바로 잠실입니다. 그래서 잠실이라고 그럽니다. 또 그 옆에 또 개발되기를 개포동이 개발됐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이 개발되면서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에는 농토 그저 몇마지기 정도였는데 그것이 보상이 나가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100억 부자가 끼니 걱정하고 있다. 부자 100억인데 땅을 뭐 쪼개서 먹는 것도 아니고 재산은 100억인데 아주 먹을 식량은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손에 돈을 쥐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역이 개발되면서 갑자기 돈 벌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일명 졸부라고 하죠. 졸부라면 졸지의 부자가 된 사람, 뭐 좋은 뜻도 있습니다. 갑자기 땅을 보상받아서 그 버려진 땅, 형편없는 농토 몇마지기가 몇백억이 갈 줄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받은 사람을 졸부라고 합니다. 개포동이 개발될 때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개도 포기한 동네다. 개포동은, 혹시 개포동에 사시면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도 포텐샤 타고 다닌다 하는 데가 개포동이네요. 그러니까 개도 포텐샤 타고, 아직 포텐샤 저는 안 타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졸지의 부자가 됐다. 그래서 이 졸지의 부자가 되고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처치할 줄을 몰라서 졸부들이 논물 보러 가는데도 외제 차고 간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또 어쨌든 격에 맞지 않는 농사지로 가고 논물 보러 가면서도 외제차를 타고 가는, 그래서 이제 일명 졸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비난성이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졸부가 되어서 그 돈을 처치하는 법을 모르고 어떻게 돈을 쓸지를 몰라서 향락과 사치와 쾌락과 그리고 그러다가 졸지에 그 많은 돈을 다 망하고 가진 재산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하게 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1년 정도는 행복했는데 1년이 넘어서서는 불행했다. 대체적으로 가정이 파탄됐다. 또 사업이 망했다. 또는 폐인됐다. 또 가진 것이 한 푼도 없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졸부들과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뒷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로또 복권 당첨한 게 참 감사한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돼서 감당하지 못해서 또 우리가 병에 걸리고 또 가정이 파탄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또 더 나가서 로또 복권 안 사는 것도 은혜예요. 사면은 그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그쪽으로 기울여지기 때문에 오늘도 한 건 할까? 오늘 발표 날인데 기다려봤자 아무 소식이 없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공허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을 이렇게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책을 보다가 또 하나의 재미있는 책을 보았어요. 그 책은 짐작하시겠지만은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경주의 최씨. 저는 경주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경주의 최부자가 300년간 부를 이어나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체적으로 부자가 3대를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얘는 300년 동안 무려 몇 세대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부를 유지한 그런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1600년대에 경주 지방에서 가문을 일으킨 최치원의 17세 손인 최진립 씨가 후손들에게 300년 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3대를 넘기기 어렵지만은 이 가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300년 동안 무려 10대가 넘을 그런 기간 동안 부자였다. 그리고 그 가문의 전통을 잘 이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최부잣집의 가문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 최부잣집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 있었는가 익히 아시겠지만은 많은 은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과거를 보되, 과거 시험 벼슬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진사라는 계급이, 중국에는 진사라는 계급이 상위층 계급이에요. 그래서 높은 중앙, 이제 지방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벼슬을 할 수 있는 계급이 진사 계급이에요. 근데 우리 조선에 와서는 진사라는 계급은 지방관리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높은 계급이 아니라 낮은 계급이에요. 낮은 계급인데 지방관리 정도만 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은 지위를 오르다 보면 정적이 생기게 되고 반대자들에 의해서 모함이라든지 또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정치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실 정치라는 걸 보면 우리에게 많은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이주일 씨가 코미디 잘하다가 국회의원 하고 나오는 마지막 한마디가 진짜 코미디는 국회에 있다고. 그래서 진짜 코미디를 보려면 국회에 가라고 한 말이 잘 생각이 납니다. 워낙 제 군대 생활할 때 자주 오셨던 분이라 참 가까이 많이 대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정적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높은 지위를 갖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양반 지위를 인정받을 정도면 최소한의 조건인 진사 정도만 가지면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과한 벼슬을 갖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가문이 이 가문에 있냐면 바로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하는 제목입니다. 지나치게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은 철저하게 금금 전략하라, 그런 뜻이 있죠. 자, 그래서 만석이 넘는 재산은 모두 사회에다 환원을 해라 하는 가훈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곳에 써질 수 있도록 사회에다 환원을 해라 하는 말입니다. 셋째 가훈은 어떤 가훈이냐 하면은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그 말이 있죠.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라. 그리고 이 채부잣집에는 1년에 소비하는 쌀의 양은 대략 3,000석, 약 6,000가마 정도 되지만은 정도였는데, 그 중에 1,000석은 식구를 위해 양식이고 1,000석은 과객들의 식사 대접으로 사용하는데 쓰여지고, 또 이 채부잣집에는 사랑채가 약 100명 정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랑채를 가지고 있었다. 여행하는 사람이든지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이런 방과 양식을 제공을 했다. 또 이 사랑채에는 샐러드는 디지라고 그러죠. 디지가 있는데 입구가 좁은 그런 디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손이 겨우 들어가는. 무엇이냐면 디지의 쌀을 욕심을 내서 많이 가져가지 말고 정말 여행에 필요한 굶지 않을 정도만 최소한의 쌀은 가져갈 수 있다 하는 배려를 베푸는 그런 가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흉년이 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토를 흙값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할 텐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빌미로 돈을 모으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빌미로 돈을 모으지 말라. 참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성경의 귀한 말씀과 버금가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또 더 나가서 다섯 번째는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은 3년간 무명옷을 입혀라. 왜냐하면 부잣집에 시집 왔기 때문에 사치하고 좋은 옷 입고 또 그 색깔이 유색 옷을 입고 뭐 할 터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3년 동안
근검 전략하는 것을 심어줘라,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백리 안에 약 4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백리면은. 그래서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대체적으로 찾아보니까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 백리라 하면 동쪽으로는 동해안 일대이고 서쪽으로는 경북 영천 정도가 되고 또 남쪽으로는 울산, 북쪽으로는 포항입니다. 아마 우리 정 장로님이 포항의 고향이신데 그때 혹시 얻어 잡수시지는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좋은 정신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 가문에 참으로 어느 누가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의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을, 영적 경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우리 한결같이 영적으로 뭐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또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영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영성이 있으려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또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접하는데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대접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영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또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느냐 꼭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서울 장안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가 감자탕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년 365일 감자탕만 끓여 먹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별칭이 감자탕 교회예요. 그래서 감자탕 교회 뭐 꼼꼼하게 읽지는 않았지만은 대충 읽어본 결과는 왜 감자탕이라고 했을까? 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갈비탕도 있고 육개장도 있는데 왜 감자탕이라고 했을까?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감자탕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교회 한국일보 기자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설명을 광염교회인데 광염교회라고 설명하면 동네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밑에 교회에 감자탕 식당이 있는 거기 있는 교회, 그래야 알아듣으니까 감자탕 교회라고 쓰니까 감자탕이 있는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별것 아닌데 역시 기자의 눈은 예리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감자탕이라는 교회를 이미지화 시켜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감자탕 교회로 별칭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작은 교회였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시 지어서 교인만 5,000명. 그래서 엄청난 교회로 부흥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이 조현삼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한 2년 정도 후배가 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 뭐 똑똑하고 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잘난 차는 그런 목사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교회가 경주 최부잣집에 불을 유지하는 가문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는 일을 한 것이죠. 얼마나 이 광영교회가 대접을 잘 하느냐 하면은 그 교회의 잔액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잔액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았다. 무엇이냐면 부지런히 썼다는 거죠. 부지런히.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야단이지만은 다른 교회들은 돈이 많아. 교회가 크다 보니까 몇백억, 몇천억, 뭐 부동산만 해도 몇백억,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심들이 어디 있느냐? 이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세습하는 데 대해서 세습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너지면 어떡하느냐 하는 쪽이고, 또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세습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뭘 반대하느냐면 돈이에요. 결국은 대체적인 생각이 그 많은 재산을 그쪽으로 넘어가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뭐 교회는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뭐 오히려 세습을 한 교회가 잘된 교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어쨌든 세습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 평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어쨌든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 감자탕 교회는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사용하는 일에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열심히 서로 나누고 서로가 이렇게 섬기는 일을 잘했다 하는 것을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지. 저 강원도 쪽에 그 삼척 쪽에 불이 나서 산불이 나서 어려움이 많은데 산불 현장에 이 목사님이 큰 트럭을 한 대를 싣고 쌀을 잔뜩 싣고는 현장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쌀이냐고 지금 불을 꺼야 되는데. 근데 이 다리매이라 산불이 나서 식사를 못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회도 언험도 없이 쌀 한 추럭 싣고 밤중에 달려가서 그러고 쌀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쌀을. 근데 쌀을 나눠주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 트럭 한 트럭 쌀을 싣고 간 필요량만큼 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딱 맞았다는 거죠. 우리도 전도여행 가보고 우리도 많은 것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딱 맞을까. 하나님이 참 도우셨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죠. 또 준비되어 있다. 어쩌면은 전도여행 갔는데 어떨 때는 식사 준비를 다 해놓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떻게 알고 식사 준비했느냐 물으니까 누군가 손님이 올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해서 우리 교회 전도여행 팀들을 맞이하고 식사를 섬겼던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작은 음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요. 큰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에 보니까 장 보는 일을 도와주기, 전도하는 봉사대, 이발 미용 봉사, 의료 봉사, 구호 캠프, 산불 피해 현장, 집 고치는 봉사, 블레싱 봉사, 포항 지진 연합 봉사 활동. 하여간 이 교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섬기시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섬기려 이 땅에 왔다. 대접받으려고 권세를 부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 땅을 섬겨야 되겠죠. 교회가 섬길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교리가 정확해서 교리 싸움을 해서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것도. 그러나 교리가 좋아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다 하는 말은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뭐냐?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것. 이 교회도 좋은 선례를 남겨서 이렇게 교회가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엄청난 교회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우리 주님은 부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아주 혹독한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는 부자를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부자를 칭찬하고 또 축복받으면 그 중에 한 예가, 한 축복이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부자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 큰 낙타라는 동물이, 소보다도 더 큰데 그 큰 동물이 바늘 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까? 통과할 수 없죠.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가? 부자가.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비난성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조금 전에 있었던 말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영생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율법을 잘 지키고 세상으로도 참으로 지킬 걸 다 지키고 다 누려왔습니다. 남부를 것 없는 사람으로 잘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영생의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를 가르쳐 줍니다. 다름 아니라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들에게 나누어 줘라 하는 말입니다. 청년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없어서 굶주려 가며 정말 힘들게 뛰어가면서 모은 재산인데 그것을 포기하라?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죠.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큰 갈등이 일어나긴 했다는 거죠. 갈등이 일어났지만은 결단은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을 팔지 못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재물이든 사람이든 바로 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주인이면 그것은 우리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면, 또는 향락의 주인이 되었다면, 또는 우리의 정치 권력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면 끌어내려야 합니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저 바지를 붙잡고라도 끌어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실 때, 주인으로 모실 때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재물이 자신의 주인으로 딱 붙들어 매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이라. 다른 거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재물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지 못해서 영생을 얻는데 실패한 청년. 어쩌면은 열심도 있고 다른 누구보다도 영생의 문제가 그냥 적당히 넘기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왔다 하는 점은 매우 잘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결단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결단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재물이 많다는 것으로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재물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을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거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누가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이심으로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큰 낭패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 때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고 아주 그 집 앞에는 가난뱅이 끼니도 때우지 못하는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영감은 매일 호화호식하며 잘 먹고 잔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문간에 앉아있는 이 나사로는 끼니도 채우지 못하고 늘 어렵게 그 생명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영감도 그렇게 살다 죽었고 이 거지 나사로도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이 나사로는 나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부자 영감이 나사로로 하여금 나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해서 적셔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거기를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물 한 방울, 많은 것도 아닙니다.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지옥에는 한치의 자비가 없는, 한치의 어떤 그 여유도 없는 그런 멸망의 길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자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 아닙니다. 지옥에 간 것은 이 부자 영감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재물에 붙잡혀서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자 영감은 지옥에 간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좋은 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사용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재물을 구하는데 그냥 재물 주십시오 하지 말고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재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자를 사랑하십니다. 부자를 좋아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때문에 우리는 신앙도 잊어버리고 또는 돈 몇 푼 때문에 쏘가요. 거기서 그냥 싹 쏘가가지고 주님보다는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갔지만 짧은 얘기 하나 더 하면 어쩌면 이게 TV를 돌리다가 전당포 같은데 글씨를 어떻게 보니까 뭐 찐당포인가?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제에 건장한 남자 두 분이 그 토크하는, 대화를 하는 면이 나오는데 탤런트 박성웅이고 또 한 분은 김용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 두었어요. 감동이더라고요. 감동. 두 분이 탤런트, 저는 박성웅 굉장히 인상이 강하게 생겨서 말도 안 맥히는 사람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어제 대화 나누러 보니까 아이고 착한 사람이더만.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근데 이 두 분이 어떻게 된 사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형과 동생이래요. 형을 사랑한다 그러고 존경한다 그러고 동생을 또 사랑하고 뭐 없어도 그냥 나눠 먹는 뭐 이런 정도의 굉장한 뭐 어떻게 서로 맺은 형제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좀 어려운 형편에 아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아내들에게 인터넷 판매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다 준비를 했대요. 사이트도 준비하고 모든 물건도 뭐 계약도 다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날 저녁에 박성웅이라는 탤런트가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 돈 벌으면 우리 서로 싸우지 않을까? 돈 벌으면 당신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싸울 것 같은데, 우리 아내하고 당신 아내하고 싸울 것 같은데, 다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제 동생 측에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성우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결단을 냅니다. 우리 그러면 사업하지 말자. 사업하지 말자. 우리는 서로 맺은 형제간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은 없어도 산다. 그런 거는 깨끗하게 포기하고, 물론 안 된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과감하게 화를 내면서까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리가 깨지고 서로 이렇게 우리의 형제간의 우애가 깨진다면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화를 내면서 말겨서 결국은 그 말에 다 동의를 했다. 나는 지금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텔레비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정말 어쩌면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어쩌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 벌잖아요. 또는 우리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도 좀 작은 일이지만은, 방창사역팀은 우리의 목표로 두는 우리의 바운다리를 5km로 봤어요. 5km. 그래서 OK라고 그래요. OK. 무엇이냐면 5km 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돕자. 5km는 그만두고 500m도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의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엇이냐면 우리 재물이, 돈이 우리 증인이 되면 그거는 멸망의 길이다. 돈 때문에 신앙, 교회 못 나가요. 사업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그 뻔한 징조죠, 그거는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먼저 정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돈 때문에 변심하지 않도록, 돈 때문에 신앙 까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저희들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저희들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새기며 주 앞에 우리가 또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둡게 하는 또 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특별히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아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고